한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지나간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사회에는 여성과 어린 나이의 지위가 상당히 낮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도 유교의 전통 속에 살다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했어요. 오늘이 어린이날일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은 원래는 어리신이라는 높임말이 어리신이 어린이를 하대하지 않고 어리신이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정환 선생의 장인어른은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손병희 선생,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의 사위가 소파 방정환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손병희 선생은 천도교를 믿었죠. 어쨌든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여성과 어린이 지위가 올라갔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리입니다. 지금도 해교권에 가면은 여성의 참정권이 제한됩니다. 심지어는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없어요. 해교 국가에는 여성은. 최근에도 이란에서 여성이 운전면허증을 받았다고 막 이렇게 기뻐하는 토픽을 보면서 이 종교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성과 어린아이 지위가 상당히 낮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과거 유교 사회는요, 어른 중심이고 남성 중심이야. 그래서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또 어린이는 가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을 때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나왔다, 해방받았다, 60만이 애굽에서 탈출했다는데 그건 남자 숫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의 기적 일어났을 때 5천 명은 남성 숫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의 19절 21절을 보면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지위가 낮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과거에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그냥 시집 잘 가서 살림이나 하면 되지. 여성의 교육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와 학당이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배제학당을 세우고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병원이 생겼잖아요. 우리 강예원, 제중원,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성과 어린이의 지위가 높아졌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어른들보다 순수해요. 그래서 얼마나 순수하냐면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방공표가 있었어요. 과자 사준 아저씨 알고 보니 간첩. 이런 이게 표가 있었다니까요. 저희들은 이제 그 방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그 혁명 공약을 외우면서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잘못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은 바탕이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우리 어린이를 꿈나무로 하잖아요. 앞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고 더 바뀌기가 쉬워요. 어른은 바뀌기 참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은 가변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주님께서 순수한 어린이를 칭찬하시고 축복했는데 그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이를 안고 안수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초대교회 훌륭한 그 교부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유럽의 한 교회에서 성찬 미사를 했는데 성당에는 미사를 그리죠. 그 미사를 돕는 소년들을 복사라고 부르는데 한 복사가 실수해서
포도주잔을 떠뜨렸어요. 스텐으로 된 포도주잔이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포도주가 엎질러지니까 사제가 이 멍청한 놈아 다시 내 앞에 보이지 마라 하고 쫓아버렸어요. 또 한 사람은 마을 가까운 곳에서 신부가 이 성찬을 집례하다가 한 아이가 실수해서 포도주잔을 엎질렀을 때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너와 비슷한 실수를 했단다, 힘내라 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성당에서 쫓겨난 아이는 커서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유교의 대통령,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되었던 조셉 티토라는 사람은 어릴 때 성당에 다녔다가 결국 그 후에는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 사제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란 어인은 나중에 풀턴 신주교가 됩니다.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천주교에는 추기경이 있고 주교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풀턴 신주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사랑함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우리한테 돈을 수억을 달라면 줄 수 있어도 아들을 내어준다면 줄 수 있겠어요? 당신 아들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당신한테 돈을 주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응할 부모가 없을 거예요. 도로시 놀테라는 교육학자는 꾸지람을 듣고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을 받고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는 근심을 배우고, 놀림 속에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배우고, 질투 속에 성장한 아이는 시기를 배우고, 칭찬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는 인내심을 갖게 되고, 격려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고마움을 배우게 되고, 사랑받는 자녀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다정함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요,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느끼게 된다. 그 교육학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모습으로 비춰주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정의 달에 주시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1절, 에베소 1장 6장 1절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번성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노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7거 청교도들이 피해야 될 7가지 제약 가운데 분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주 발생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는 버럭 화를 내고 또 저녁에는 또 이제 반성하는 그런 것이 부모가 일상 겪는 그런 되풀이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됩니까?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제가 5월에 추천도서로 소개했던 손흥적 감독이 이 말씀을 인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실패하면 안 돼 하고 가르치는 것은 경험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실수 안 하고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경험을 차단하지 말고 자녀들이 실패도 학습하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다 보면 나중에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열어주고, 미국의 예일대학교는요, 하버드 대학 다음으로 좋은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일대학교 펠프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차라리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공부가 아이들한테 더 유익하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성경을 오전에 가르치고 세상 학문은 오후에 가르쳐요. 그런데 많은 노벨상들이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15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선을 하고 싶어도 선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범죄 유혹에 빠지고 악에 빠지는 거 뭐냐면 선을 행해야 된다는 부모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할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지혜를 터득하면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알려진 골로새서를 보면요, 두 절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자녀로 하여금 화나게 하고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면 아이들이 낙심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면은 꿈을 포기하게 되고 억길로 가게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될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할 때 화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가정에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보내라는 숙제라고 생각한다면 자녀가 좀 내 뜻대로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해서 속이 덜 상한데, 가장 속상하고 화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를 자기의 부속물로, 자기 소유로 생각할 때 화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석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가끔 받아보면 예수님도 성전에서 그 비둘기 팔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을 내쫓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 화내는 의분을,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그런 썩내는 거하고 자기 중심으로 썩내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하늘을 내다보면 가정에 위기가 닥칩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화가 난 채로 잠들면은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을 할 수 있는 틈을 준다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건 대적자라는 뜻이고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디아블로스라는 것인데 그것은 사이를 이간한다는 뜻이에요. 화가 나면 사람들의 관계도 나빠지고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일소일로,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일로일로의 뜻이 뭐라고요? 일로일로의 뜻이 뭔지 모르시나요? 한번 화내면은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화를 많이 냈나? 한번 쳐다보세요. 아이고, 화를 많이 냈구나. 사람이 화학 실험을 해봤대요. 어떤 과학의학자가 화가 많이 났을 때 사람이 침을 모아갖고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 독성이 있대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가 난 상태의 침전물에는요 사람의 생명에 끼는 독성이 있어요. 근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의 침의 성분과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는 관계를 깨트리는 동시에 건강에도 많은 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용서보다 낫다. 솔로몬은 잠언서 16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화가 날 때는 100가지 세어보기도 하고 입에서 침이 고일 때까지 말 안 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화가 나면 입이 마르고 바삭바삭 마르고 침이 안 고여요. 그러면 화가 났을 때 참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식 간에도 그렇고 참고 입에 침이 가득 고일 때까지 한번 참아보자. 그러다 보면 그 순간을 모면하게 되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용서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7가지 우리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7가지 죄악을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분노 지수가 높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어떻게 보다 보니까 몸이 건강한 트레이너가 있더라고. 헬스 트레이너. 이 사람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돼갖고 여성을 폭행했는데 해피넘도 임산부예요. 그래서 징역을 얼마 받았다고? 3년? 뉴스를 안 보시는 모양이네. 네. 헬스 트레이너이 얼마나 건장해 남자가. 근데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구타해갖고 3년 6개월의 형을 받았어요. 뭐 탄원서도 내고 그러는데 그 좋은 힘을 왜 연약한 여성들에게 써요? 화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실래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주차 문제 사소한 거요. 운전할 때 끼어들고 사소한 거요. 층간소음 사소한 거요. 잘 극복하는 지혜가 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생겨요. 그건 잘 하면 돼요. 정 안 되면 이사 가면 되고. 네. 이사 가는 게 쉽지 않아. 이사 가는 게 낫겠죠. 다투는 것보다는. 우리가 왜 분노의 감정을 못 절제하냐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요. 제가 자녀들에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 필요 없다. 중요한 것에 목숨 걸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골프를 잘 모르지만 골프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프가 안 될 때 때리지 말고 띄워주라. 골프가 안 되는데 신경질 한다고 쳐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요. 자녀 교육도 그래요.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된다. 어떤 분이 그 골프와 자녀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끊기가 어렵대. 골프에 빠지면 잘 못 끊는 것 같아요. 똑바로 가기를 원하지만 자꾸 삐뚤러 간다는 거예요. 도중에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 사슬해야 되는 거예요. 공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할 때 자랑할 때는 좀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녀 자랑할 때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골프도 과정이 들어가는데 내가 뭐 이렇게 잘 쳤다 과정이 들어가고 또 홧김에 때리면 엉뚱한 길로 간다. 자녀 교육과 그 골프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 가운데 칼릴 지브란이 썼다는 예언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물론 뭐 생소한 분도 있고 읽어보신 분도 있는데 칼릴 지브란 예언자에 보면요 자녀 교육에 대한 글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대하여. 그 글을 보면은 그대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의 아이가 아니요. 아이들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딸이며 아들이니 아이들이 그대가 그대로 가져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이 생이 태어났지만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넘기시면 그러므로 아이들이 지금까지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요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생각은 줄 수 없어요. 아이들 각자의 사명이 따로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을 보시면 그대의 아이들이 육신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줄 수 있지만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이 뭐냐면요 부모는 활이요 자식은 화살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끝까지는 안 읽었거든요. 중간에 마지막이 뭐냐면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에서 아이들에 관해서 부모는 활의 역할이 있고 자식은 화살이다. 솔로몬이 썼다는 시편 127편 4절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게 뭐냐면요 장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화살이 많으면 든든한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든든한데 우리는 안 놓잖아요.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자,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화살이 많으면 든든해요. 화살이 한 개밖에 없으면 불안해요. 만약 이것이 저걸 못 쏟아뜨리면 내가 위험한 거거든. 화살이 전통에 가장 복되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청와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10명 있는 가정이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네, 초청한대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가정이 뭐 7, 8명인데 그게 또 목회자의 가정이더라고요. 이 가정은 그런 가정인지는 제가 아직은 뭐 알아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10자녀를 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부모는 10자녀를 기를 수 있지만은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기 어려워. 서로 미룬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은 우리가 잘하는 거를 보면요 자식이 많은 집이 또 형제가 우애가 있고 부모를 잘 공경해요.
자식이 많은 집에. 오히려 보면 외아들, 외딸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자녀가 있다는 거. 예, 저희들도 둘째가 한 명인데 제가 1억을 줄 수 있다. 내가 주는 게 아니고 1억을 국가에서 하도 안 넣으니까 1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1억보다 더 줘도 안 넣는다 그래갖고 제가 많이 좀 실망을 하긴 했어요. 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분노의 감정이 왜 일어나냐. 저희들도 아들만 둘인데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첫째 아들이 굉장히 분노 지수가 높아요. 왜? 자기는 아버지 집에 순종하면서 빽 빠지게 밭에 가서 일하고 양을 쳤는데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화랑망탕해서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왔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니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동네 사람 모아갖고 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거와 마찬가지로 잔치를 베푸는데 형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분노가 생기죠. 분노의 뿌리는 자기중심이고 억울함이에요. 나는 부모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다는 그런 억울함.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살인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형제간이거든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어요? 아벨의 재산을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가인의 재산은 거절당한 데는 분노지수가 높은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분노지수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있으면, 아주 중요한 거 아니면 사소한 일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분노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노를 보시면 됩니다. 자기중심의 분노의 뿌리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과 사물을 봐야 되는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 관점에서 보지 않아요. 아버지는 진짜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과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관점에서 동생을 보는 게 아니라 형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재산을, 내가 애써서 가꾸는 재산을 동생이 또 와서 탕진하면 어떻게 돼? 불안하죠? 자기를 위해서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 한 번 안 풀어진 아버지가 그 동생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막 환영회를 열어주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 분노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또 사건을 보는 그런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분노를 잘 극복하는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면요, 자녀들이 잘 성장한다는 거예요. 되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 보면은 스스로 가정 안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화를 더 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님이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가다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가다가 어떤 날은 막 화를 내시거든. 일관성이 없는 가르침이 자녀들을 혼돈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지혜로운 가정과 자녀가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출산의 문제도 극복해야 되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기르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땅에서 장수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가는 길에 성령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